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9면에 있습니다. 39면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아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그에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람은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더라.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으니 그가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가 와서 저녁에 그를 보내하셨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함께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이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설마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으로서 샬롬으로 축복 인사 나누면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명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일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한결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동양인의 사고 구조 속에는요, 큰아들, 장자, 맏아들에 대한 생각은 대단합니다. 이 첫째들에 대한 애틋함이 유별난 것입니다. 아마 자식을 여러 명 이렇게 집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실감할 줄 압니다. 우리 본문에도요, 장자 에서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어느 날 장자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2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버지가 이런 음성을 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은 장자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주겠다는
축복의 음성이었습니다. 에서에는요 너무도 반가운 음성이 아닐 수 없지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별미를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터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들어갔던 에서가요 울부짖기 시작해요. 34절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상기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들어갔던 에서가 갑자기 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지금 애걸을 하면서 울부짖을까요? 아버지 이삭도 분명히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이삭을 기쁘게 축복해 주겠느라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느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복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원하는 에서의 모습이 너무도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에서의 모습은요 누가 보아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에서가 복을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며 울부짖는 모습 보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에서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잃어버렸단 말은요 에서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29절 자세히 보시면요 에서가 잃어버린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28절 29절만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28,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면 28절 보면요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는 음성입니다. 28절에 보시면요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육적 삶이 풍성한 복을 말씀합니다. 29절 초반절에 보시면요 섬김을 받고 다스리는 권세의 복을 말씀합니다. 29절 중반절에 보시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말씀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또 보시면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절대 안전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서는요 이런 복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복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도록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장자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복들을 에서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 어쩌다 이런 복을 잃어버린 걸까요? 에서가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에서에게 보이자 에서가 팥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팥죽을 주는 조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면서 에서가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사실을 신약성경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기록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요,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망령다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시험삼아 가볍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상작권을 팔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요, 설마 이 자리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진짜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겠어? 설마 말 한마디로 보장된 복이 달아나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나에게 문제를 삼으시겠어? 설마 배고파서 그냥 한 말인데 진짜 복이 사라질까? 설마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런 일로 문제 삼으시겠어? 설마 이런 일을 얘기하랬던 이 장자권 빼앗아 가겠어? 에서가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설마하는 자만과 헛된 마음 때문에 보장받았던 보장된 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설마하는 이 생각 때문에 에서의 인생이요 절단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분, 직분, 책임과 의무를 제멋대로 사용한 결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양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설마하는 그 망령된 생각 때문에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뭐하다 잃어버리는가 하면요, 설마하다가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에서는 설마하다가 망했습니다. 설마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설마하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에서는 자기에게 보장된 복을 설마하는 이 망령된 생각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에서에게 복을 주시려 원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의 명분이 팔릴 때 그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답니다. 에서는 설마했지만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하는 그 말도 그 음성도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복을 중하신 하나님께서요, 에서 대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 대신 받을 그 장자의 명분으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그 복을 받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복을 받도록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시간을 간섭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30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만일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장면을 에서가 봤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짐작컨대 아마 그 집안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니 이 두 사람의 시간, 이 두 사람의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까지 간섭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를 위해서 시간, 타이밍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을 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간섭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시간, 복을 받을 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시간에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시간에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34절, 38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그 복은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도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아멘. 여러분, 어느 집에 두 형제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동생이 형 것을 과자를 먹는 걸 뺏었어요. 근데 동생이 넣지 않습니다. 이 형이 동생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아빠, 저 동생이 먹던 과자 빼앗아 갔어요.
다시 빼앗아 저 좀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이 에서가요 아버지에게 애걸복걸을 하고 있지만 에서에게 야곱이 빼앗아 한 그 복 빼앗아서 다시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에서의 울부짖음 안에 야곱의 복을 다시 빼앗으라고 하거나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에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잃어버린 복을 탄식하면서 애원할 수밖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을 주신 거 그거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시면 변경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원통해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 다시 받을 수 없게 더 원통한 거예요. 더 억울한 거예요. 복은 물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복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로 복을 잃은 자는요 후회와 탄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울부짖고 통곡하고 내달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울부짖는 에서의 모습은요 복을 잃어버린 자가 후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을 잃은 자의 모습은요 복을 잃은 자는 적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에서는요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열등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적대심까지 갖게 돼요. 결국 가지지 말아야 할 끔찍한 생각까지 가지게 됐음을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정말 끔찍한 소리예요. 복을 잃은 에서는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심까지 가지게 되었기에 결국 이 동생은요 집에 머물지 못하고 먼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까지 가야 했습니다. 복을 잃어버린 이 에서는요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품지 말아야 할 적개심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원망 불평하면서 복수의 칼을 부득부득 갈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은요 이 복을 잃은 자는 잃어버린 만큼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은요 복을 잃어버린 자에게 저주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은 너를 위해서 줄 것이 없다. 땅도 너를 위해서 줄 것이 없다. 너는 평생 유리하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내 아우의 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잃어버린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잃은 자는요 잃은 것만큼 처절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잃어버린 자는 울부짖고 애원하며 매달리게 되고요. 후회와 탄식이 이어지고 적대감까지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불행하고 처절한 고통이 뒤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지금 나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도 이 에서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설마 하면서 복을 잃어버리는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이 정도쯤이야. 설마 한 번 한 것뿐인데 설마 누가 알겠어?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설마 하면서 넘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를 향하여 멈출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복이 떠나가고요, 불행이 다가올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나에게도요, 이 푹죽 한 그릇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나름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이유인 것 같지만 그 유혹은 하나님을 놓치게 함으로 나에게 주어질 복이 영원히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팥죽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정체,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정체를 조심하란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유혹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내 인생도 이 에서와 같이 약속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계실까요? 별로 좋지도 않은 모습인데 왜 우리 모두에게 이 에서의 모습을 보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복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시면 막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의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무슨 방문 지켜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주권자 되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이신 분 여러분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자녀다운 신앙생활 제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요 세상을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사소한 유혹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분 때문에, 신분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신분 때문에 다가오는 유혹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유혹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또 받으려면요 크게 한번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명분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게 한 것도 감사한데 그 중에 뽑고 또 뽑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 주신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 국무총리 시켜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한 값어치를 아셔야 합니다.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가 주신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복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받으려면요 작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먹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넘어졌습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소리하기 쉬운 주변의 것들을 살피셔야 합니다. 물질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낙태, 안일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미모로, 미생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명예욕 등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유혹에 넘어지면 에서처럼 준비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복과 저주를 내리고 계십니다. 복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복받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복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늘은 너에게 멀고 땅도 너에게서 멀고 너는 평생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생 유리 파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복과 저주를 내리고 계심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을 지키고 주실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잃지 말고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복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3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드릴 것 드리고 지킬 것 지키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요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 여러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삶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망각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드릴 것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싸우려고 힘써도요 그 수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요 지킬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킬 것 지키는 삶 살아야 돼요. 내가 지킬 것 지키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버릴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버릴 것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버리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을 놓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버릴 것 버리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드릴 것 드리고 지킬 것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립시다. 아멘. 따라기는 우리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제대로 드리고 지킬 것 반드시 지켜내고 버려야 할 것 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내일을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삶 복을 받고 그 복의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 한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나에게도 에서와 같던 설마하는 그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모습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육신적인 생각들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한 척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을 조심하고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지키게 하시고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복을 지키고 주실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유혹을 물리치고 복을 지키고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지킬 것을 지키며 버릴 것 버린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도 예수와 같은 설만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설만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낭패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을 조심하고 그 유혹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신분 하늘의 명분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제대로 수령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 귀한 직분 감사 여기고 감사 감격하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주신 명분, 주신 직분, 주신 자녀의 신분을 소중히 여김으로 주신 복을 지키게 하시고 앞으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회복의 은총, 예비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복을 지키고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게 하시고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르게 드리게 하시고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의 주인공으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